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높은 지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70평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욕심에 크고 작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요. 200년 전 제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같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어도 또다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여유당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욕즉시만 욕심을 적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특히 18년의 유배 생활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벼슬에서의 성공, 학문적 명성,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 그 욕심이 제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유배였습니다.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의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시절에 저는 역설적으로 진짜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소박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기쁨을 찾고 책을 쓰는 그 시간 자체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줄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절제를 지키니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욕심을 줄여야 하는지, 어떻게 절제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요. 여러분이 사는 현대 사회는 제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불행해 보입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만족하지 못하고 이룬 것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욕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의 부재에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조선 후기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당파 싸움이 치열했고 관리들의 부패가 만연했으며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을 모시며 많은 관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학문도 깊고 말씀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권력을 쥐면 편했습니다. 욕심이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는 처음에는 청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나도 조금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중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조금씩 더 많이 가져갔고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발각되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벼슬은 박탈되었으며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한평생 쌓아온 명예가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모은 재물은 결국 그의 것이 되지 못했고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죄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목민심서를 쓰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철용해인 절제하여 쓰고 사람을 사랑하라. 관리가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면 백성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절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한 관리는 평생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초가집에 살았고 좋은 음식보다는 소박한 밥을 먹었으며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벼슬이 높으신데 좀 더 좋은 것을 누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더 가지면 백성이 덜 가지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모두 백성의 땀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찌 마음 편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기억했고 자손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1801년 저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을 자유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참담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억울함과 분노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요. 유배지에서 저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끼의 밥, 비바람을 막아줄 초가집, 글을 쓸 종이 한 장.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난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어부들, 농부들, 떠돌이들. 그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제가 아는 양반들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늙은 어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로 가족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바라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요. 그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으로는 제가 아는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유배 생활 18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이 모든 책들이 그 가난한 시절에 쓰였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만약 높은 벼슬을 유지했다면, 권력과 부를 계속 추구했다면 이런 책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을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절제를 지키니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배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더 불행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현대 사회는 욕망을 부추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하게 만들고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SNS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보여줍니다. 좋은 음식, 멋진 여행, 행복한 순간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보다 오히려 박탈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가졌을까?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남과 비교한 상대적 위치에서 행복을 느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더 노골적입니다.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뒤처진 것입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삽니다.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비싼 옷을 삽니다. 그 순간에는 만족합니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더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며 다른 사람은 더 비싼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원하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월급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갖고 싶은 것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현대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운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일찍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200년 전 제가 강조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절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소비를 부추기고 비교를 조장하며 끊임없는 욕망을 정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큰 권한, 끊임없이 위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입니까? 더 빨리 달려야 의미 있는 삶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배운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절제할수록 삶이 안정되며 적게 가질수록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피로와 불안은 대부분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남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욕심에서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왜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남과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많은지, 내 지위가 남보다 높은지, 내 성취가 남보다 큰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위에는 또 누군가가 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그래서 만족도 없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비교에서 벗어납니다. 남이 무엇을 가졌든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안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쩌지? 누군가 빼앗아 가면 어쩌지? 가치가 떨어지면 어쩌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잃을 것도 적습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역설적으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순수함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관계도 이해관계로 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과 친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순수한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줄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득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신분도 재산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제가 평생 맺은 관계 중 가장 순수했습니다. 넷째, 시간과 에너지를 재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채우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지위를 높이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줄이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것에 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책을 읽고, 사색하고,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부를 쌓지 않았으며,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더 많이 이뤄야 해. 더 나아져야 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줄이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괜찮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 화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물질적인 것만 보입니다. 돈, 권력, 명예, 소유.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자연의 아름다움, 책 한 권의 깊이, 대화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아침 햇살의 따스함에 감사했습니다.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책을 쓰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일곱째,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할까요?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것을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합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욕심을 줄이고 살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노년입니다. 죽음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비록 권력도 부도 명예도 많이 얻지 못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학문을 했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책들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절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과 절제를 지키는 것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가 내면의 태도라면 다른 하나는 외적인 실천입니다. 첫째, 재정적 절제는 경제적 자유를 가져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절제하며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수입이 많아도 그보다 더 많이 쓰면 항상 빚에 시달립니다. 반대로 수입이 적어도 그보다 적게 쓰면 여유가 생깁니다. 경제적 자유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절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관리는 반드시 절용, 즉 절제하며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쓰면 결국 백성의 것을 빼앗게 되고 그것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현대를 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로 미래의 돈을 미리 쓰고 할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사고 과실을 위해 필요 없는 것을 구매합니다. 이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감정적 절제는 관계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화가 나도 즉시 폭발하지 않고 기쁘다고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으며 슬프다고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감정적 절제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두렵고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하며 그의 감정에 휘둘려서 지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이성적이며 일상에서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셋째, 언어적 절제는 신뢰를 쌓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며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언어적 절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그의 말 한마디가 무게를 갖게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말 중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시간적 절제는 집중력과 성취를 가져옵니다. 시간을 절제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영상을 보고 끝없이 SNS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모임에 시간을 쓰고 진짜 중요한 것에 쓸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절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것을 거절하며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째, 식사의 절제는 건강을 지켜줍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습니다. 과식하고 폭식하고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도 부유한 양반들 중에는 과식으로 병을 얻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매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을 과하게 마시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소박하게 먹는 백성들은 오히려 더 건강했습니다.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규칙적으로 먹었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었으며 과하지 않게 먹었습니다. 여섯째,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절제를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 욕구를 억누르는 것. 그래서 절제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음식의 노예가 되고 사고 싶은 대로 사면 물질의 노예가 되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충동의 노예가 됩니다. 반면 절제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충동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삽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진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일곱째,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절제했던 리더들은 오래갔고, 방종했던 권력자들은 빨리 무너졌습니다. 정조 임금은 절제하는 분이었습니다. 화려함보다 실용을 중시했고, 사치보다 검소를 실천했으며, 개인적 욕망보다 나라를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고, 역사가 그를 기억합니다. 반면, 방종한 왕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산군처럼 욕망대로 살고 절제하지 못한 왕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절제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십시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일, 작은 기쁨.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는 욕심의 반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매일 감사를 연습하면 점점 만족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둘째, 무엇을 사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 3번 자문하십시오. 충동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리며 진짜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제한적이지만 원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셋째, 비교의 대상을 차단하십시오. SNS를 줄이십시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보며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과 비교하십시오. 작년의 나,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를 보십시오. 진짜 성장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넷째, 소유보다 경험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쌓으십시오. 비싼 옷을 사는 것보다 가족과 여행을 가고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책을 읽고 배우며 큰 집을 사는 것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물건은 낡아지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경험은 기억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소유물을 비우십시오.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점검하십시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은 버리거나 나누십시오. 물건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관리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또한 물건이 많아질수록 더 큰 공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비우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정과 언어를 매일 점검하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불필요한 말은 없었는지,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은 없었는지, 나중에 후회할 만한 말은 없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감정 중에 과도했던 것은 없었는지, 절제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반성하십시오. 이런 매일의 점검이 쌓이면 점점 더 절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일곱째, 충분함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십시오. 얼마의 수입이면 충분한지, 얼마의 집이면 충분한지, 어느 정도의 지위면 충분한지. 이 기준이 없으면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도달했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욕심 없는 삶이 품격 있는 삶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반대로 절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받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작은 이익 때문에 원칙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순간의 충동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욕심이 많으면 초라해집니다. 젊을 때의 욕심은 어느 정도 이해받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욕심이 많으면 초라해 보입니다. 저 나이에도 아직 저렇게 집착하나 하는 안타까움을 받게 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은 욕심을 내려놓은 노년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쌓을 것도 과시할 것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자기 삶을 사는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욕심 없이 사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내면에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업을 했습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그것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절제를 지키면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70평생을 살며 특히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입니까? 더 높은 지위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삶입니까? 남의 부러움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입니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하고 불필요한 구매를 하나 줄이고 SNS를 조금 덜 보고 한 끼를 절제하며 먹어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이 변합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절제가 익숙해지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런 인생의 지혜를 더 깊이 나누고 싶다면 다음 강연에서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을 줄이고 절제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